를 창제한 이유가 뭐냐? 창제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 창제한 이유가 세종 10년에 1428년인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세종대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들을 교화해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지학 설순에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죠. 아니, 이것 때문에 하여튼 매일 세종실록에 보면 날마다 그냥 이 학자들 모아놓고 대신들 모아놓고 상의를 해요. 누가 뭐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설순에게 그림책을 만들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해라 해서 만든 것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문으로 되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한문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설명을 하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죠. 원각이가 아버지를 깨우치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갖다가 여기 산에다 버렸는데 들것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가 왜 가져가냐 해가지고 아버지 늙으면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잘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고려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려장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려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옷을 입은 민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민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죠. 근데 계모의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겨울이 됐는데 이 아들한테는 자기 아들한테는 그 소문을 두어서 옷을 입히고 민손이는 갈 옷을 입혔어요. 갈대 잎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입혔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이 민손이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하나가 죽고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감동했고 이 얘기를 듣는 어머니가 감동을 해가지고 집안에서 같이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 속에 담겨져 있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훈민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을 만들고 이름을 썼죠. 훈민정음의 이름을 쓴 이유는 바로 훈, 말씀 언의 내천자, 이 물이 막 흘러내리듯이요. 이 말씀을 물이 흐르도록 냇물이처럼 흐르도록 해서 대대로 전해서 간직하고 살게 하라 하는 의미로 후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후운장, 후운 그 사람 그 선생님의 훈장의 모든 교훈과 언행과 심지어 행동까지도 닮아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것이 훈장이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근데 훈 말고 교라는 게 있어요. 교. 요즘 교사죠. 이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라는 말을 안 쓰고 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훈민이라고 쓰죠. 훈과 교는 달라요. 훈은 그대로 하는 거고 교는 가르치고 끝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훈민은 백성을 후운하라. 백성을 그대로 본받게 해서 대대로 흘러가도록 냇물이 흐르듯이 후손의 만대까지 흘러가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후운이라고 말을 썼죠. 후운민. 그래서
훈민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얘기냐? 정음을 가르쳐라. 바른 소리를 가르쳐라. 그죠? 훈정음. 그래서 정음을 백성에게 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음이 뭐냐? 정음은 참소리, 바른 소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요거는 훈민정음 이건 그 언해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글로 된 게 토를 달아있죠. 요것은 그 우리 해외번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언해번이에요. 자, 이 바른 소리는 그러면 정음의 바른 소리는 어디에 있을까? 예. 자,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 것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람 속에는 악한 것들만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요. 인간에는 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인간 속에는 참된 것도 없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는 주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음이 없어요. 오직 참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되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만 참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 병음, 참소리,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참소리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은 정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물입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됐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기호,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정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공로를 준 것이죠. 자, 천민, 하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음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편연학자의 정인지가 최고의 학자였는데 이 한글을 3년 동안을 써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정음이 만들어짐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글 읽기 이전에 무슨 글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물론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를 반고전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를 조금 빌려다 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글을 쓴다고 하는 그 자체는 천민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한글 속에 하늘 백성이 들은 길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민이 아니면 한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자, 천민이 들은 길은 뭐냐? 언바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바움이라는 것은 모음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아, 에, 이, 오, 우 그리고 반모음이었던 W와 Y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바움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글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안에 아자가 있죠. 이렇게 해서 11자가 되어집니다. 이 언바움은 기본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주의 기본 원리를. 그래서 이 정음지상은 정음을 만든 이유는 이런 거죠.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많은 것을 참고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소리의 이치를 찾았어요.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천지음양, 하늘과 땅과 신과 귀신들로 더불어 쓰임이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게 모든 이치는 천지음양과 같다고 해요. 다 같은 원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종대왕을 그저 대왕이라고 하는, 세종이 임금이니까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학자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세종대왕은 인류에서 최고로 위대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잖아요.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태가 없는 말을 형태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은요, 그게 말 자체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하나가 말 한마디예요. 말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을 보이도록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 말을 보이게 만든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학자이고 대단한 분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언법의 기본 원리는 그러면 뭐냐? 이게 바로 천지인이라는 것이죠. 천지는, 천은 점으로, 지는 의자, 이는 이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인데 바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킨 거고, 땅은 모든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얘기했어요. 이 삼재라는 건 세 가지의 근본이라는 의미인데, 세 가지에는 모든 것의 근본이 돼요. 이 셋 중에 천이 제일이며 영원부터 존재를 하고,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만물과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만든 두 가지가 있는데 만물과 사람이다. 이게 우주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자, 이건 하늘의 형상인데, 여기 있는 말씀은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이는 이 글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이는 혀가 오므라들고 소리는 깊어 하늘이 자에서 열린 것 같고 그 모양이 둔 것은 하늘의 형상인 까닭이며 있어요. 하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신 분이신데, 창세기에는 우리 태초의 태초라는 말과 요한복음에는 태초, 이건 같은 태초를 써놨어도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시작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글자다. 그래서 점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점이 변하면 선이 되고, 선이 되면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 육각형이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근본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는 입안의 가운데를 때리는 소리였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but나 cut나 rope 할 때 우리는 입 안의 가운데에 때리는 소리로 하시면 이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말씀 정음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이 태초가 영원한 상태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삼위로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흥함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하셨어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운행하고 계셔요. 운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운행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보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이 영화롭다 하는 말을 영광스럽다 하는 말이죠. 이 영화로운 상태가 뭐냐? 사랑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이 영화로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모든 것 속에 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는 이건 삼태극인데 이 삼태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시한 그림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봐요. 이 원 안에 하나 안에 셋이 있는데 이 셋이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천지인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시한 서양에서 삼각형을 표시하는 거하고는 삼위일체 그림이 전혀 다르죠. 이 삼태극의 그림이 뭐 꼭 귀신 그림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삼위일체 그림의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했죠? 타락하죠.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죠.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내쫓지만 그러나 내쫓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약속하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 계획을 떠나가는 이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예수님만의 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결정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그 이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실 것입니다. 자,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우리 영생만 영생하는데 이 영원한 세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 안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나가는 영원한 세계이고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 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의 시간이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